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주제별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전체적으로 궤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잘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세 가지 그러므로에 집중하면 로마서 구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장 1절, 8장 1절,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먼저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온 인류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3장 21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와서 이신칭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중요한 그러므로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그러므로는 앞부분인 전체에 해당하는 1장에서 4장에서 다루었던 칭의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시작해서 8장까지는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나가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칭의에 대해서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해줍니다. 그 질문의 답이 6장, 7장입니다. 6장에서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은 삽입된 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5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중요한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러므로는 5장 마지막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장, 7장은 삽입된 장이기에 5장은 바로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서는 5장에 이어 복음의 위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놀라울 정도로 완전하며 확실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11장은 6장,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장입니다.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로는 앞부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를 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9장에서 11장이 삽입장이 되기 때문에 1장에서 8장을 이어봤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12장에서부터 로마서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16장 끝까지 조목조목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전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 1절, 8장 1절, 12장 1절에 나오는 세 번의 그러므로에 집중하면 로마서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백두산의 천지와 같고 한라산의 백록담과 같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입니다.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이 삽입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의 내용적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그러므로가 나온 뒤부터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완성될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요동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거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믿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환난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보여주신 사랑,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정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그 사모님은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들이 이런 사모님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동기 목사님께서 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겨지는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뒤 1년 반 정도 흘렀던 것 같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 승호야, 괴롭지? 잊을 수가 없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추호도 의심할 수 없도록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더라도,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이 십자가는 변함없이 외칩니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그가 시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정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박해를 당했던 교회입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지하 무덤,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뎠겠습니까? 주후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전달되어진 복음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에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고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세하고도 자상하게 깊이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화롭게 될 구원, 영광스럽게 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면 거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끝이 나지 않고 31절에서 39절이 더 추가로 나옵니다. 이 뒷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외친 앵콜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지를 해놓고
자신이 앵콜을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외쳤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애틋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편지로 써내려가면서 그 복음에 자신이 스스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앵콜을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감격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5번 나오는 5가지 질문이지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 서리법, 영탄법과 같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39절에서 그가 받은 모든 감동을 마무리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가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6절에서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박해가 심했지만 이 로마서가 교회에 전해지고 회람되어 읽히고 있을 때는 박해가 점차적으로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몸에 역청을 발라서 밤에 횃불을 대신하여 가로등처럼 기둥에 매달려 불태워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다른 국가를 세우려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때부터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의미였습니다. 요즘은 맞선 볼 때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스펙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놓은 모든 스펙을 다 초기화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면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는 분명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벼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짊어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개인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수평이동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덜하겠지만 실상 작은 교회들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신하여 개척을 해도 이전 세대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장염으로 내내 고생을 했는데 마음까지도 가라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양극화 현상의 한쪽 끝에 겨우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사역적으로 앞으로 나갈 길이 잘 안 보인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밀려왔습니다. 한 주 한 주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회전통을 열심히 돌리는 햄스터같이 느껴졌습니다. 달려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건가? 하나님이 대형 교회에게만 역사하시는 건가? 부산을 떠나 낯선 수도권에 올라온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인가? 그럴 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당시에는 거짓 사도들이 존경을 받아가면서 칭찬을 들어가면서 자기 것 다 누려가면서 버젓이 활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넘치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 2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왜 40번이 아닌 39번을 때렸을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매질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려들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먹만한 돌들을 얻어맞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3번이나 파선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주무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를 돌보아주기는커녕 관심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행 중에 당하는 위험한 자연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흉악한 강도로부터 받은 위험도 겪어야 했습니다. 강도는 강도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같은 민족은 같은 민족대로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습니다. 시내의 위험에서 말하는 시내는 시냇물이 아닌 다운타운, 즉 도시를 말합니다. 시내에서는 소동과 선동으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덜짐승과 강도떼 때문에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다에서는 폭풍과 해적들 때문에 늘 위험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가는 곳마다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다니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세우고 돕고 있는 교회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잘 버틸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결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갖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외쳤던 복음이기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단순한 권면을 넘어 태산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지더라도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종일토록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떤 능력자나 어떤 권세자라도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모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